여러분과 함께 읽으셨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부터 내가 복을 주리라 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한희철이라고 하는 분이 쓴 지킴 20, 버림 20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킬 것은 지키고 버릴 것을 버리면 주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라고 하는 표제가 먼저 마음에 들었고, 그 내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켜내야 할 20가지 마음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버려나가야 할 20가지 마음이 어떤 마음들인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서문에 보면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께 그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짜 휘발유를 만들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재료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가짜 휘발유 만들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재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재료가 가장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예,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가짜 휘발유를 만들어 보셨나 봐요. 여러분, 정답은 진짜 휘발유입니다. 가짜 휘발유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료는 진짜 휘발유입니다. 가짜 휘발유 만들면서 물을 너무 많이 섞으면 자동차라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되고, 불을 붙인다면 절대로 불이 붙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가짜라고 해도 가짜를 진짜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많이 넣어야 하는 것은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책의 저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그 질문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깨달은 2가지 사실을 독자들에게 알리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아무리 가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상당 부분 진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무리 진짜가 많다고 해도 그 안에 가짜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전체가 가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짜를 가짜로 만드는 것은 적은 양의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경 쓰고 눈여겨봐야 할 것은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고 무심코 지나가는 적은 양의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면 온갖 것들이 뒤섞여 있음을 우리는 자주자주 확인하게 됩니다. 선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습니다. 때로는 떳떳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부끄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지켜내야 할 마음도 있고 반드시 버려야만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주파수를 맞추면 라디오의 잡음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날마다 주님께 맞출 때 우리는 리얼 크리스찬,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은 사실을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BC 536년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시작되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북방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인들의 조직적인 방해 공작으로 말미암아 성전 공사는 시작이 되었지만 얼마 되지 않아 중단되었고, 그 이후 시작되었던 그 성전 공사가 16년 동안 쓰레기 더미 속에
방치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하셨고, 이 명령에 반응했던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비롯한 온 백성들은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고 힘을 모아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학개서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하셨던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된 지 어느덧 3개월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에게 성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이 학개서를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던지신 그 첫 번째 질문이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같이 한번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거룩한 고기가 나오는데, 거룩한 고기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고기,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말하는데, 그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에 싸서 옮기다가 옷자락에 싼 그 거룩한 고기가 다른 음식물에 닿게 되면 그 음식물이 거룩해지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 제사장들은 정답을 이야기하는데 아니니라, 즉 거룩해지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은 전염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한번 꼭 기억하시고 다음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이 1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체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부정하여지는데 그 부정해진 사람이 다른 음식물, 다른 물건을 만지게 되면 그 만져진 음식물이 부정해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제사장들은 대답하기를 부정하리라, 즉 다시 말씀드리면 부정은 전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질문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이죠. 거룩은 전염되지 않지만 부정은 전염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전제로 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에게 조금 이해가 되실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비드-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고 백신 주사를 1, 2차 다 접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돌파 감염으로 말미암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참 큰 어려움을 또다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한 사람과 코비드-19 감염자가 서로 밀접 접촉을 오래 했을 경우에 건강한 사람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바이러스 감염자가
건강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되지만 바이러스 감염자가 아무리 건강한 사람과 오래 같이 있었다고 해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거룩은 전염되지 않고, 그렇지만 부정은 전염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얼토당토하지 않게 이런 말씀을 꺼내시는 걸까요? 14절의 말씀이 그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14절 이렇습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고 라는 말은 모두 다 부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거룩은 전염되지 않지만 부정은 무서운 전파력을 가지고 쉽게 전염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귀환하여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나라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모든 일까지 일파만파로 부정이 전염이 되어서 이 백성 전체가 부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정의 결과가, 부정하게 된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 16절 말씀입니다. 이렇습니다. 그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뿐이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면 20더미의 곡식을 거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곡식을 거두러 가보니 실제적으로는 10더미의 곡식단밖에 거두지 못하게 되었고 50동이의 포도즙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 20동이의 포도즙만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수확이 반 이상으로 혁혁히 작아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게다가 17절에는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까지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그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애를 써도 수확이 예상보다 훨씬 적을 뿐만 아니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항상 모자라고 부족하는 결핍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의 삶이, 그리고 마음이 부정해졌기 때문임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정해짐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을 해도 좋은 결과를 볼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거룩은 전염되지 않고 부정은 일파만파로 백성들 공동체 전체를 죄로 오염시키는 상황이었지만, 정말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거룩해질 수 있는 길, 거룩함으로 가는 통로인 성전이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거룩해져야 되는데, 거룩의 길을 다시 걸어가야 하는데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그들의 길이었던 성전이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테면 전쟁의 치열한 그 와중에, 전쟁의 와중에 병원이 폭격을 맞아 사라져버린 것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전병원이 사라지면 그 전쟁으로 인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군인들이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고 회복될 수 없는 길을 회복될 수 없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자신의 힘으로는 부정함에서 벗어나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상실해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예루살렘 성전, 교회를 건축하고 재건해야만 했던 절실한 이유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부정함을 치유함으로 거룩함을 회복하는 영혼의 병원과 같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저희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일이 기억이 납니다. 한밤중에 열이 계속해서 오르고 해열제를 시간마다 때 맞춰서 먹여도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저희 내외가 너무 걱정하는 마음으로 병원 응급실에 늦은 밤을 찾아가서 꼬박 그 밤을 새며 병원 응급실에서 하룻밤을 지새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곤히 잠이 들어있는 그 잠든 사이에 펼쳐지는 또 하나의 기막힌 세상이 있음을 비로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이었는데 밤새도록 앰뷸런스의 그 요란한 그 소리와 불빛과 함께 그 병원 안에는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건과 사고에 의해 다쳐서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응급실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경이로운 것은 그 병원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도 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성쾌되어 나오고, 심하게 다치고 깨어진 몸이 치료를 받고 건강한 사람이 되어 나오는 곳이 바로 또한 병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땅 위에 교회들이 감당해야 할 참으로 많은 사역과 많은 역할, 기능이 있지만 교회는 무엇보다 영혼의 병원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일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는 저마다의 상처와 아픔,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와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분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다시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고 삶의 의미와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은 교회가 그곳에 있어야 마땅한 이유일 것입니다. 서정윤 시인의 사랑한다는 것으로 라고 하는 시가 다시금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으로 새의 날개를 꺾고 너의 곁에 두려 하지 말고 가슴에 작은 보금자리를 만들어 종일 지친 날개를 쉬고 다시 날아갈 힘을 줄 수 있어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작은 시가 젊은 청년의 때 제 마음에 각인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으로 새의 날개를 꺾고 너 곁에 두려고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가슴에 작은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사랑이며, 종일 지친 날개를 쉬고 다시 날아갈 힘을 그 보금자리에서 얻는다면 바로 그 사람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느라 종일 지치고 피곤한 날개, 들짐승의 무수한 공격과 가시나무에 긁힌 상처가 포근한 보금자리에서 쉼을 얻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지고 필요한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교회, 진정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언제나 교회이었습니다. 교회야말로 영혼의 병원이며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있는 보금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곤핍한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그들의 부정함에 있었음을 언급하시면서 귀한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를 놓는 날부터 그들을 새롭게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오늘이 언제입니까? 18절에 보시면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성전 기초를 놓는 날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은 그들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를 열심히 심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아무런 소출을 거두지 못했지만, 오늘부터는 무슨 말입니까? 성전의 기초를 놓고 성전의 첫 벽돌 한 장을 놓기 시작하는 날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부정함이 거룩함으로, 결핍함이 충만함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날은 아득히 먼 훗날에 이루어질 막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순종의 첫 기초를 놓으며 첫 벽돌을 올리는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극작가이자 소설가로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의 묘비 명예는 그가 죽음 직전에 했던 말이 그의 묘비 명예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묘비 명예 참 인상적인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묘비 명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렇습니다. 우물쭈물할 만큼 우리 인생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매사에 신중하고 모든 일에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하지만, 동시에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오늘부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과 순종의 첫 벽돌을 놓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는데, 이런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 재건의 완성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 제2년에 시작된 예루살렘 이 성전 재건 공사는 에스라서 6장 15절의 기록을 빌리자면 다리오 왕 제6년에 완공이 됩니다. 4년 만에 완공이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의 꿈을 그들의 마음속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꿈을 그들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이 말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그날의 기분에 따라 지키지도 않을 약속, 아니 지킬 수도 없는 약속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후회할 만한 일도 행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학개서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았던 유다 총독 대표자 스룹바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 학개서의 마지막 절 말씀, 우리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장으로 삼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여러분, 그 당시 인장은 반지의 형태였는데, 여러분, 인장 그 반지는 왕의 손가락에 끼워지는 반지로서, 여러분, 한국적인 의미로는 왕의 옥새와 같은 것입니다. 나라의 모든 정책들이 왕의 반지 도장을 찍음으로써 최종 승인이 되고 실행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총독 스룹바벨을 하나님의 반지, 하나님의 인장 도장으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 성전 재건 공사를 완성하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스룹바벨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를 통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완성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품을 멀리 떠난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학개서는 마지막에 다시 오실 진정한 왕, 진정한 우리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다가오는 10월 우리는 라푸엔테에서의 사명을 마무리하고 우리 좋은 비전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라하브라 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 이전과 교회 이전 이후 그곳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대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며 좋은 비전 교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임이 분명합니다. 이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며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 이전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과 저의 생애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